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처음 시간부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예배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는 2시 30분입니다. 네, 더 큰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2시 30분 아니면 또 그 전부터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또한 드리며, 또한 거기서 더욱더 풍성이 넘어서서 또 우리가 나눔의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재정에 또한 우리의 가치관 얻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나의 삶은 사랑이 없었고 오래 참음이 없었고 자비와 충성, 절제가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돌이켜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지 못하였던 나였음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부족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나의 삶이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 또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득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따라 살기를 나가. 우리 한번 우리의 소원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음성 따라 살기를 난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만을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주간의 삶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전부라는 고백. 하나님, 이것은, 이 진리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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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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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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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내 안에 지금 계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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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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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아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할렐루야.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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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주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한번 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도움 유일한 소망.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번 눈을 들어 나의 영혼의 시간 눈을 들지어다. 우리의 심령아 눈을 들지어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고백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나의 하나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그 주님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온 하늘 가운데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온 땅을 들을지어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이 자리에 어떠했을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상태가 어떠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5주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5주 안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5주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5주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 안에 거하는 예배, 성령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외쳐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성령님의 이름, 그 주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었어. 성령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었어. 오늘의 예배가 그 주 안에 거하는 예배 되었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와 나아갈 예배가 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참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그 예배를 원합니다. 내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모인 모든 참되에서 나온 사람들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깊이 마시며 나아가는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득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말씀하셔서 내 안에 깊은 변화가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그 열매를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와, 아직 시험이 안 끝났나 봐요, 그렇죠? 네, 지난주만큼이나 오늘도 많이 비어 있네. 더 끝나야 되는데 시험이 끝나면 또 끝났다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주일날 안 오고 그래요. 주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성령의 열매가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 지난주 말씀과 이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네. 방송실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버튼이 안 눌려요. 네, 제가 한 거예요? 아니죠? 네, 손성준 목사님 이거 뭐 좀 해주세요. 일단 넘겨주세요. 네, 됐어요?
아, 됐어요. 전달이 됐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에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만 누리는 풍성한 열매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자도 누리고 제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 제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포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 전사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 보통 포도나무가 30-40송이 이제 맺는데 이제 어떤 나무죠? 이 나무였죠. 이 나무가 이게 한 나무예요. 한 줄기죠. 한 나무인데 무려 거의 3,000송이 가까운 2,300송이를 이제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60 평방미터라 그래야 되나요?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제 나무와 제가 그날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접붙임과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데 바로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제 가지를 잘라가지고 없애는 게 가지치기가 아니라 그 가지가 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내는 거. 자, 고통스럽지만 장가지를 쳐내야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지치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하시지만 결국에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가지치기라고 하는 양육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부가 원하는 게 바로 이제 많이 열매 맺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열매가 뭔지 찾아가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힌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문맥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찾아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찾아낸 게 뭐냐면 네, 와 이거 굉장히 성가시게 만듭니다. 네,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네요. 네, 한 번 넘기는데 한 5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제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때 당시 제자라는 의미는 학교에서 그냥 수업 받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도제식 교육, 그 스승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고 그 스승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면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능력을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닮으려고 가는 거였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셨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어갔던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이어간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 즉 우리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가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줄기 되시는 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가 우리에게 올려주는 그 영양분을 받는 건데 그게 비유로 치자라고 하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영양분이 되시고 또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을 이걸로 끝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맺을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왜 제자들만이 이 열매를 누릴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열매, 왜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뭘까라는 거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알아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은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항상 why라고 하는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 때, 물건을 만들 때에 그냥 이 물건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될까? 왜 이 물건이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안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은행가입니다. 켄 코스타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도 책을 썼는데요, Know Your Why라고 합니다. 너의 why를 알아라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출발되고 비즈니스가 출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리더십의 전문가 그리고 비즈니스맨,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얘기는 다 why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요, why로부터 시작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아우팅을 나가야 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우팅 가자로 할 수도 있고요. 왜 우리가 여름에 아울리츠를 해야 되는지, 여름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늘 해오던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why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정말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상식이긴 하지만 얻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왜? 라는 겁니다. 질문이 좀 어려우면 좀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 안에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왜 우리는 그걸 맺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한 거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도 할 것이고 뭘 헌신을 해도 할 것이고 배워도 배울 것이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야 된대 라고 하는 건 그건 더 이상 내 지식도 아니고요, 내 결단도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듣고 가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대, 그러나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이러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때에 그때에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맺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고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왜라는 걸 물어보기 전에 성령의 열매가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선 이런 말 우리 잘 안 써요. 그렇죠? 선이면 선이고 착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양선이란 말 잘 안 씁니다. 희락도 요즘 잘 안 써요. 찬양 가사 속에 겨우 옛날 찬양이 들어 있을 뿐이지 희락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우리 기쁨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밑에 해 놓은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오늘 우리에게 친숙할지도 모르겠어요. love, 사랑, joy, 그다음에 peace, 그다음에 patience. 이거 뭔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인내라고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이거는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gentleness, 이 온유와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self-control이에요. 이게 절제입니다. 우리 컨트롤하다라는 단어 씁니다. 쉬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고 우리가 오늘 열매 맺었으면 하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화평 또는 평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그리고 선을 행하는 양선, 그리고 충성 또는 신실함, 성실함, 그다음에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열매 맺어야 되며 이게 우리 안에 가득 맺혀질 때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왜 그때 우리가 제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있는 말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이 있다 그랬는데요. 5장을 이제 16절부터 제가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문맥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끊어온 게 문맥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 구절에 그냥 단순히 성령의 열매는 이겁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문맥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소개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뉘앙스로 알 수 있는 건 육체의 소욕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왜? 성령이 좋은 거라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성령을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이게 상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싸울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육체 욕심이에요. 예, 내 육체잖아요. 나의 욕심입니다. 내 인간된 욕심을 우리는 원해요.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성령은요, 육체를 거스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이제는 거꾸로요. 육체의 소욕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거겠죠.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궁금함을 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육체의 일이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육체의 일이에요. 그렇죠? 문맥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억해 본다라면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그게 뭐냐? 음행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 색을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원수 맺는 것, 우리 이해 못할 단어 없습니다. 분쟁, 시기, 분내, 화내는 거, 그다음에 당짓는 거, 서로 끼리끼리 당짓는 거, 그다음에 분열하는 거, 그다음에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거, 꼭 단지 이런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거. 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에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니까 이거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은요, 뭐예요? 육체를 거스른대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게 있죠. 청년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청년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저도 청년의 때에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청년의 때만은 아니에요. 모든 나이대에 성인 이상이라고 한다라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욕심, 이제 더 이상 어떤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 모두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저희가 이제 양육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육반이라는 걸 합니다. 그 양육반이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그 양육반이 굉장히 많이 성숙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 성숙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양육반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굳이 깊이 있는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흘러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양육반에서는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고민하고 목회자로서 고민해 왔던 것들을 양육반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아까 언급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 돼요, 안 돼요? 음란한 거 보는 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돼요, 안 돼요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고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누군가를 사귈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감사합니다. 요거 좀 하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형제님들끼리 또는 자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친해지고 나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내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문제니까요. 누군가 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기도 하고, 정죄감에 시달릴까 봐 얘기 못하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어서 얘기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결혼한 어른들 요즘에 애인 하나씩 다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뭐 500이 넘어가면요, 이제 딴 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런 실정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월급이 500이 넘어가면 sorry. 네.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건데, 월급이 500이 넘어가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윳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돈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간음을 한다는 겁니다. 혼외 정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꺼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꺼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해요.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형용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죄 짓는 게 왜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음행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뭐 어쩌고 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왜 힘들까요, 그게? 그게 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까요? 1번, 벌 받을까 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지었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 혼날까 봐,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일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벌 받을까 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든 겁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걸려서 그렇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누군가 그 가운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죠?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TV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그 가운데 마음이 약하거나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단순히 부끄러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냥 한번 쪽팔리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신뢰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처참할 거예요. 단순한 부끄러움만으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인간을 향한 사랑이나 저 사랑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닐까요? 우리는 또 결단합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매번 죄를 짓고 여기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매주마다 올 때 주중에 나는 승리했어, 나는 이번 주 중에는 죄 한 번 짓지 않고 난 여기에 왔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 가운데 어떤 청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나는 다음 주에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오늘 깨끗함을 받으려고 여기에 오는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라면 내가 더 이상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다음 주에 좀 더 편안하게 죄 짓기 위해서 오늘 죄 씻음을 받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렇다면 죄를 좀 덜 짓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힘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쌓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쌓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죄를 언급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언급하면서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 성령님의 열매를 언급했는지 바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그걸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위임 목사님의 책에도 나오듯이 9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9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하나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9가지가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해, 사랑하자,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사랑이 다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9가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이걸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면 거짓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같은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간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과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 내가 흉내낼 수 없고 내가 배워서 할 수 없는,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내가 갖출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정도의 상황에 처해 보면 바로 이게 내가 어디서 들어서 배워서 사랑해야지 마음 먹어서 아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내가 가지라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건지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상황이 끝나버리면요, 역시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상황에 따른 기쁨이에요. 감정 기복이 큽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통해서 오는 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정말 내가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상황 바뀐 게 없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짜증나는 나날들이었다면 그 나날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요 기쁨이 솟아나고요, 미소가 막 지어집니다. 정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요, 그냥 웃음꽃이 활짝 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활짝 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뒤에 우리 최병규 목사님 와 계시는데 최병규 목사님 보면 늘 이렇게 미소가 그냥 활짝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뒤로 돌아보시면 민망하니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얘 안 그랬는데 좀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핀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은혜 동산 갔다 와서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얼굴이 핀다, 얼굴에 빛이 나라고 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은혜 동산 2박 3일 가기 전과 은혜 동산 갔다 와서 바뀐 거 하나 없어도 그 은혜 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 받은 그 충만함, 그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얼굴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희락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화평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예요. 피스.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가면요 깨어지는 그 단체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깨어진 목장들이 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틀어진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딱 가서 그곳을 다시 화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표정과 그의 말, 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단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인내하지,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오래 참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그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내함으로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바뀌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교회 온다 그랬는데 안 와요.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또 오래 참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관계 맺을 때 오래 참음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목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에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오래 참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요. 압력밥솥처럼 꾹꾹 눌러서 참는 건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다 수용해 가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꾹꾹 눌러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폭발하지 않아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게 있죠. 자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동정과 자비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요, 동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컴패션이라고도 하잖아요.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 같이 그 고통을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그럼 그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같은 이기적인 인간은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양선은요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육체의 소욕을 봤었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다가도 곧 내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 선한 말이 때로는 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선을 찾아보기 참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 가시면요, 선하지 않았던 내가 선한 나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점점 선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선한 건 아마 하나님을 찾는 거겠죠. 왜?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선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던 삶에서 이제 악을 떠나서 선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요? 항상 악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 아까 신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군대에서 말하는 상명하복식의 충성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실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내가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함부로 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길 좋아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릴지 몰라도 뒤로 돌아와서는요 반말하면서, 여러분, 대통령을 혼자 집에 있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하대하려고 그래요. 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 위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마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향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까지도 확대되고, 하물며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 나 밑에서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작은 소자라고 하는, 또는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계속 강조하고 싶은 성품이 온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찌질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씁니다. 그렇죠?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한 마음이 살짝 또 그쵸? 느낌 아닌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나약하다고 합니다. 찌질하고 나약하고 착한 것 같긴 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온갖 이기심들이 달아있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착한 척하는 거고, 그렇죠? 친절한 척하는 거고, 거기에 신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을까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게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온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잣대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기만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 위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야생마 있죠. 또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냥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생마나 사냥개처럼 그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앞에서 그 힘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자들에게는 다 보여드렸던 보더콜리라고 하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이 사냥개, 양을 치는 사냥개인데 주인이 움직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한없이 우리 눈에는 온순해 보여요. 하지만 이 보더콜리가 양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하면 양들은 다 겁에 질려버립니다. 늑대와 같이 여긴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찌질하지 않습니다. 찌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쓰라고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약해 빠지고 그냥 순하기만 한 것 같은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냥개처럼 야생마처럼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온유함으로 참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도록,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 바로 그게 온유입니다. 그걸 갖추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선하셨어요. 선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희락 그 자체고 화평 그 자체고 오래 참음의 대명사입니다. 자비 그 자체고 양선 자체 충성 그 자체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온유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청년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이 30부터 33, 그 어느 때보다도 혈기왕성했던 청년 예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이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민족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측면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실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꼭 써야 되실 때 썼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내가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는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 젊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키워나가야 됩니다. 약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것에 쓸 수 있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치 남을 비판하는 것, 세상을 비판하는 것에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절제되어 있는 그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 보여드렸던 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게 이 절제가 아닐까 싶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야한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한번 들이키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춤추는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되죠, 그렇죠? 또 생각이 나서 계속 가고 이제 그런데요. 그럼 이런 걸 뭐 중독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굳이 중독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를 너무 하고 싶어요. 절제만 할 수 있다라면 괜찮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는 문화, 특히 한국 문화 더 그렇잖아요. 술잔만 잡으면 절제하지 못하는, 그게 당연하고 그게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또 그게 대단하기까지 하는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절제라는 걸 할 수 있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청년 크리스찬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답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내가 단순히 노력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걸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주시느냐? 왜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느냐? 이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영광 받으시느냐? 이 열매를 맺을 때 왜 제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입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갑자기 성화돼 가지고 모든 걸 다 절제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걸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열매, 이것도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노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노력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열매를 가지고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 가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젖붙어 있는 가지예요. 열매 맺고 있어요. 단지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많이 맺히고 어떤 사람은 희락이 많이 맺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은 희락이 별로 안 맺힐 수 있어요. 이게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들이 아직 내 안에서 밸런스를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없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을 내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받아 누린 겁니다. 내 안에 조금씩 사랑이 싹트고 내 안에 조금씩 기쁨이 나올 때에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고 내가 그걸 점점 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희락의 열매구나. 이 열매 더 맺혔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더 맺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이걸 잘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인데 내 가지에 달려있는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내가 함께 느끼면서 열매를 계속해서 나도 보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열매들이 골고루 맺혀 나갈 때에 사랑받게 된다니까요. 이게 맺혀갈 때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이 반대쪽이지 맨날 마이크 헷갈려 이러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게 처음으로 희락의 열매가 맺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욕도 하고 약간 안티 크리스찬 비슷하기도 하고 교회도 주일에 나갔다 안 나갔다 막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과 비슷했어요. 이번 주 갔다가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제 마음에 강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고3이었고 대학 원서를 쓸 때였는데 다 신학교만 원서를 쓸 정도로 갑자기 제가 변했어요. 그렇게 변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으니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뭘 몰라요.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몇 달 동안에 한 1, 2개월 동안에 말씀도 뭐 일독도 했고 뭐 하긴 했었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워낙 조그만 교회, 청년도 없고 뭐 이랬던 교회라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기초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찬양으로 선교하는 동아리였고 뮤지컬을 해가지고 군부대 같은 데 가서 막 보여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런 이제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MT를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찬양 선교를 하는 동아리니까 뭐 풀 밴드가 다 있었어요. 우리 그 동아리 원들 중에서. 그래서 MT를 갔지만 우리는 이제 풀 밴드로 이렇게 몇 명, 그러니까 다 찬양팀 몇 명만 이제 앉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샘솟으면서 그냥 진짜 좋아 죽겠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제 얼굴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소근이라고 막 웃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거였어요. 거기에 막 형제의 모습 속에 보여요. 정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고 진짜. 정말 주님 닮은 것 같아요. 다 천사 같아요.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때 제가 제 마음으로 좀 미워했던 한 학년 선배 누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싫었어요. 왜 저렇게 쌀쌀맞을까? 왜 저렇게 냉정할까? 근데 그 누나가 이렇게 막 하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누나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누나한테 제가 갔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누나, 제가 누나 좋아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물론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 누나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뭐라 했냐면 그 누나도 이미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희야 나도 너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갖고 화해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성적인 건 아니었어요. 셀프 컨트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컨트롤이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사람이 갑자기 보세요. 그 누나와 저 사이에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여전히 그 누나가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를 피한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그냥 단지 찬양을 했을 뿐입니다. 그 찬양한 자리에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그렇게 제가 정말 기쁨이 솟아나서 제 얼굴에 근육이 떨려서 아플 정도로 웃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다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 속에서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뭘 해도 다 용서될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팀원들의 대다수가 그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겠죠.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은혜,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저렇게 주세요. 여러분,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넉넉하세요. 이거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저거 다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잠 못 자고 살지 말고 저거 가져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잠 푹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 안에도 그걸 느껴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사랑이 없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도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싶은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게 안 돼요. 상처 무지하게 받고 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억눌려 살았습니다. 군인 아버지의 선생님 어머니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예, 겪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도저히 사랑이라고는 어렸을 때조차도 눈꽃만큼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흉내낼까요? 흉내 못 냅니다.
그 속에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가 들어갈 때, 그리고 이 나머지 열매들, 사랑의 이 열매들이 열매 맺혀질 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열매 주셔서 천국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골고루 한가득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아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눈알을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눈알이 달려있는 이상 없습니다. 뭐 눈만 없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춤추는 거? 이런 건 사실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 꼭 육체적인 행위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입각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평생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함께 비교해서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나가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갔니?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느냐? 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우리가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많이 맺히면, 우리가 지어가는 죄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크게 맺혀져 가면요, 대다수의 것들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쉽게는 여기 있는 절제라는 부분에 크게 맺혀가면요, 여러분들이 절제하실 수 있겠죠. 완전히 끊어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절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죄책감의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죄책감의 횟수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따위 죄 좀 지은 거 가지고 주님과 내가 멀어질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찾아오면요,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희락이 넘쳐요. 여러분, 화평은 인간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되는데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짓고 힘들어하고 도망가던 내가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죄 따위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를 끊어내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절제는 하게 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납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죄 안 지으면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죄 좀 지은 사람 핍박하거나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 안 된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흥청망청 죄짓고 사는가?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 놓고 가셔도 돼요.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세요. 그 사랑에 더 흠뻑 취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머리로는 배웠지만 계속해서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해봅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끊어지지가 않아서 또 결국에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인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그걸 그 죄인이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라는 거에 눌려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참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내 모두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요. 글쎄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냥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는 자기는 알 거예요. 자신의 5년 전과 자신의 10년 전과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나서 어떤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졌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나에게 맺혀주셨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은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열매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주님, 더 많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더 많이. 그 비유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더 많이 열매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열매 맺으려고 힘든 거예요. 더 많이 맺으려고 힘든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정말 주님께 원망스러운 환경이 있죠.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내게 열매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지나가면요, 정말 웬만한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요, 웬만한 상황들에서 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연결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지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주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사랑 가득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성령의 열매 가득 맺어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청년의 때를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로 주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때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목장들,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로 사귐을 하길 원합니다. 그들 모든 관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열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성령님의 그 열매 우리 안에 가득 맺혀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정말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어느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어느 누구든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한 영혼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춘,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모 저모 힘듭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때론 주님의 가지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꼭 내가 이걸 버텨야 되나?
그냥 그 맺혀져가는 열매를 떨어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열매가 더 맺혀지기만 한다면 더 이상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의 해답이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 알았습니다. 내게 맺혀져 가고 있는 이 열매들 이제는 소중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가꾸길 원합니다. 농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맺혀져 가는 그 열매들 우리도 소중하게 가꾸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은혜, 주님의 모든 그 사랑의 은혜 우리 안에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성령님의 열매 많이 맺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서지만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